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성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한 인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온 후에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했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함께 임재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기독교 교리로 바꾸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영적 진리들을 정확하고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함축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만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변증해도 또 믿음이 신실한 신자들마저도 온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신비하여서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고 또 삶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인간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목사들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체는 아니지만은 우정이나 의리나 사랑, 시기, 정오같이 실제로 인식되는 현상에는 그에 합당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는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통제할 수 없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 특유의 이성과 종교성을 동원해서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신들을 상상으로 지어냅니다. 서구 문화의 근원이 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들이나 각 민족과 나라마다 생기는 고유의 신들 전부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상상이란 것은 실제 체험에 기초해서 확장한 것이므로 나름대로 그 신들이 실감은 납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는 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친근감마저 생겨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면은 서로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미 그 자체로 그 모든 신들은 절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악한 인간인지라 그런 모순 정도는 쉽게 감지하기 때문에 나라끼리 전쟁에서 이기는 쪽의 신이 더 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반면에 우주의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당신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웅장함과 정밀함을 잘 관찰하고 또 자기들 속에 심겨진 도덕적인 성향을 깊이 따져보면은 유일한 절대자가 따로 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높이려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존하지 않는 우상들을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신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갈대아에서 불러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사실은 가나안으로 오기 전 갈대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하게끔 당신께서 그의 영혼에 간섭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정작 하나님의 진짜 실체는 대면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상상으로 묘사할 수는 없기에 성경은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어폐가 있지만은 신상명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대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단어의 뜻도 태양계에 속한 지구라는 틀 안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지구 시간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지만은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뜻입니다. 인간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십니다. 실감나게 바꾸면 지구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다 멸절되어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만드셨기에 인간의 공간 개념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번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부터 미리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위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물질계를 초월한 영역에서 영원히 계시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또한 전혀 다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출발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이 그분께 달려있는 반면에 당신께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추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분의 칭호로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부르는 하느님보다는 성경의 하나님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칫 하늘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한정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참으로 은혜롭게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당신의 이름을 아주 단순하게 실존하는 존재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단 두 마디로서 원어의 뜻은 영어로 I am으로 번역되었듯이 그 뜻은 내다입니다. 내다. 요컨대 나는 나일 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 의미 등은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중에 창조만은 창조 후에 태어난 인간이 인식할 수 없기에 알기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설명한 것이고, 성경의 첫마디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태초부터 존재해 있다라고 밖에 선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창조 후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컨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라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에벤네셀의 여호와, 또 앞으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만 진술했기에 그분의 전부를 담아내지는 못하고 그 속성들만 대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은 먼지도 안 되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또 그 지구에서도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아주 좁은 생존 반경에서 최고로 오래 살아야 기껏 100년입니다. 그동안에 온갖 찌질한 일을 겪어나가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실패와 잘못과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 인간이 전 우주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인간이라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웅장한 건축물이었어도 하나님의 실체를 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설령 그분의 실체를 직접 봐도 인간의 시력으로는 파노라마처럼 다 담아낼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찬란한 강체를 보는 순간 곧바로 눈이 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이 사흘간 맹인이 되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시력을 바울의 시력을 회복해 준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100% 완전한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합쳐진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서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과는 아무리 작더라도 단 1초라도 절대 공존하지 못합니다. 죄로 찌든 인간은 그 찬란한 영광에 눈이 멀기도 전에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삶이나 그 공동체의 역사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개입 주도하시고 또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역사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당신의 택한 백성 앞에 실제로 임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아무런 위험이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실체가 아닌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동족의 구원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재해서 설명했던 대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 기도를 마치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그 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매개체를 동원하지만은 직접 이 땅에 가시적인 방식으로 임재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낸다는 뜻의 한자어이고 헬라어도 하나님이란 테오스와 나타나다는 파이너를 합쳐서 영어로 테오판이라고 했듯이 그 현현의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실체로는 인간을 대면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신적 속성과 권능을 지닌 채 인간을 매개체로 강림한 셈입니다. 어느 인간도 가질 수 없었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 땅에서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요컨대 나사렛의 예수님은 공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즉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에 성자는 인간으로,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부는 장엄한 소리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한 것입니다. 요한과 그 백성들은 신학적으로 정리는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현현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학자들이 잘 살펴보고서 따로 만든 용어인데,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그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한 것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기에 삼위일체도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구약 성경 내내 철두철미 유일신 창조주 사상을 강조하다가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가르치니까 신자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참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한번 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용어가 의미한 바를 한 문장으로 전이면 그 공의에서 확정됐듯이 교단 전체, 기독교 전체가 확정하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은 위격은 셋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그 에센스는 하나나 펄스는 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확정하기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약 400년간 여러 공회를 열어서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온갖 이단들과 진리 논쟁의 시간이 그만큼 걸린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오랫동안 따지고 따져도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에서 하나라는 것은 그 속성과 성품과 권능과 영광 등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고 우열되거나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위격이 셋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며 역사하는 그 실체는 셋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세 사람이냐고 숫자 개념으로 따지고 들면 마냥 어려워지고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맡은 역할과 상호 간의 관계가 셋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삼위일체를 얼음이 녹으면 물로 바뀌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바뀌는 것으로 비유 설명합니다. 물이라는 본질은 같으나 존재 양식만 기체와 액체와 고체 셋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과 한 장소에서, 즉 같은 온도에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 셋으로 절대 공존할 수 없기에 이건 틀린 비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 분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공간과 시간에 각자 따로 임재하셔서 당신만의 사역을 따로따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한 분이나 세 위격으로 존재 활동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명료하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부로부터 고대의 다신교 사상을 기독교가 성경이 차용했다는 비평을 받지만은 그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족 속의 다신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신인지라 인간의 크기만큼 그 통치 영역도 아주 작고 제한적입니다. 자기들 민족이나 나라만 다스리고 또 바람이나 바다의 신처럼 일부 현상만 주도하는 신들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라고 소개되었지만 또 우리라고 소개되었기에 삼위 간의 구별부터 하기 어렵고 항상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가록 따로 구분되는 것 같이 여겨질 경우에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에서 상호간 우열은 일절 없으며 절대로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고 컸습니다. 무엇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달성하려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역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에는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계시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맨 후반에 주 여호와와 나와 그의 영이라고 구별해서 말했으므로 그 셋은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성부 여호와와 성령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전체 문맥이 말하는 나도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1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언은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 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이 예언의 더 정확한 뜻은 그 앞 12절에 나오는데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용했던 16절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처음부터 비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앞뒤 문맥도 분명하게 나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이 성부의 뜻에 따라 함께 이루셨다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사역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에 임재하신 삼위 하나님도 서로 협력하여서 죄에 찌든 인류 구원 계획의 실현을 막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그 위격만 셋이지 본질과 권능에서 어떤 차이도 없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밀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과 성부가 동시에 그 장소에 함께 임재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전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성부와 성령의 이의일체이거나 아니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시종인 성령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려고 미리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지칭한 것입니다. 요컨대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연결시켜야만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자꾸만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의 전체 뜻을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면 성경에서 신약 전체가 없어지고 그 반대로 신약이 없으면 삼위일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만 믿는 유대교로 계속 남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준 일종의 민족신으로 그칩니다. 거기다가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했기에 기독교 예부에서 비판하듯이 다신교를 믿는 종교로 전락됩니다. 신약 성경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영적 시체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느끼는커녕 알지도 못한 채 목자 잃은 양떼처럼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알아채고 섬겨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공중권세 잡은 거짓 사업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의 위선적인 의를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류 전체가 그 방식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자가 천국 가야 한다는 행위 구원 종교의 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큰 소리친 자들마저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완악하게 고집했던 무신론자들마저도 막상 죽을 때가 닥치면 자신이 과연 절대적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거역대적하며 살아놓고서 죽은 후에 그분의 심판을 염려한다는 것부터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는 정말로 헛되고 헛된 혼자만의 염려일 뿐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될 때만 너무나 마땅한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실존했던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도 한 의로운 인간의 숭고한 희생으로 그칩니다. 모든 인간을 대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선행을 보인 인간 예수만 100% 온전한 구원을 받고 나머지 인간은 자기 선행에 따라서 차별적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본을 따서 십자가에서 일부러 순교하려는 영적인 영웅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아주 열등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뜻이 되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대뜸 시작한 것은 앞으로 진술할 내용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첫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예수 십자가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유일성, 배타성을 주장하는 완악한 고집이나 교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당신이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인간이라면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이방 족속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분을 계속해서 배역하고 대적했으나 그분은 끝까지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품어주셨다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인간들이 더 나아가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마저 그렇게 실패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죄 짓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다시피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아담의 타락을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물세례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와 배경을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철두철미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럼에도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을 대조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 영적 여정의 종착점은 골고다 십자가 앞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신자들은 구약 성경만으로도 그 영혼의 성령이 간섭해 주어서 자신의 영적 실체가 천하제일 중에 계수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고서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진술한 책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이 땅에 온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며 또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신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성부 하나님조차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 믿음의 여정을 증언하여 성자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불신자 시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내 눈앞에 그 실체를 데리고 와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죄에 찌든 제가 성경 근처에도 가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소멸될 줄은 전혀 모르고서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고도 완악한 저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강림해 주실 리는 없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특별히 그 긍휼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를 몰랐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삼위일체 교리를 전해주고 싶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소망부터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며, 또 그런 은혜로 인해서 지금껏 당신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은 우주 전체 크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신자 바로 곁에 현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신자의 삶을 일일이 직접 통치 주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면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 탐구하여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도 날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히 말해주는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백성들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물세를 받으셨다는 바로 그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을 뿐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온전히 들어가셔서 함께 울고 우셨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인간이라고 정죄받은 이방인에게도 참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부정하다고 유대사에서 퇴출된 문둥이의 그 더러운 얼굴에 직접 손을 대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다 잃고서 새로운 남자와 동거 중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려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해서 동족으로부터 예면당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투숙하여서 그를 회개로 이끌며 구원해 주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당신의 뜻에 맞게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교회 다닌 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교리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구원 후에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한 죄인에게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거룩하게 자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면서 꾸준히 읽고 그 결과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양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골고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증언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